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완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지를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은 18절에 있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5년 7월에 한 청년이 천둥과 벼락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내 걸음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마틴 루터였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했던 청년 시절에 죽음을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기록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이라는 그 경랑 속에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교황 앞에서 섰고 황제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쓴 책의 내용들을 철회할 것을 황제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루를 연기해서 4월 18일 날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요구를 담대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는 변론 내용 중에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라는 유명한 말을 호름스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 증언을 했던 장면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록 혼자였지만 당시 정치와 종교와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교황과 황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굴복과 타협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권력이 사람들의 굴복과 타협을 요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공포라는 방법,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바벨론 왕국, 그것의 연장은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전 지도자가 사담 후세인이었었는데 사담 후세인이 사용했던 방법도 공포 정치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국,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공포 정치, 사람들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가 당시 종교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 곧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저희가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를 5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두려움입니다. 소멸의 두려움, 곧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저희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제한되거나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버림받거나 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저희의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통해서 오는 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의 부인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의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과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과 그 두려움에 저항하는 사람,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두려움의 유형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저희 신앙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을 제공하는 절대 권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아주 큰 신상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을 직접 만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상 전체를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오히려 자신을 크게 높이기 위해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갔던 그 유혹, 그래서 저희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 30m가 되는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총독부터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불러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떤 형벌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놓겠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용광로가 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꽃과 연기를 내뿜는 풀목불, 용광로가 타고 있는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거기다 집어넣겠다.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뜨거운 열기와 연기만으로도 이 군중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 바로 소멸의 두려움인 죽음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협박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구 곳곳에서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에 맞추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주는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3명의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할 때 서 있었는데 엎드려 절한 사람이 이 3사람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참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 먹다, 삼키다라는 뜻을 일차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참소하다는 말은 사람을 씹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비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하게 혐오한 것을 뜻합니다. 저희 말에도 사람을 비방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을 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방할 때 chew out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씹어버릴 정도로 혐오함으로 왕에게 고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은 왕이 하달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왕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3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3가지 이유로 참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왕을 높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곧 예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3번째 이유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3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다니엘의 3 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3번째밖에 없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만 3 친구가 한 것인데 그것이 왕의 신들에게 예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고소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에게 반역을 했다는 반역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받는 순간
세 친구는 당장 처형을 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꼴이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하였을까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세 사람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줄 때 다니엘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관원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관원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투를 사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관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휴락시키기 위해 기회를 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인종이라고 인종차별 언어를 사용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 가지 이유였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질투, 이것도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질투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 느끼는 상실과 분리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질투도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대노하였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분노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게 직접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만일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는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밀어넣겠다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생명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도 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드러내고 해석을 한 것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과연 구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혹시 짐작하시는지요?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왕도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그런, 명예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예에 실추된 두려움은 자신의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낳게 되고 자아를 부인하게 하는 자아의 죽음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겪는 두려움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두려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저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거절하였습니까? 왕을 두려움을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사람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곧 죽음일 것입니다. 엄청 담대하게 단호하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서 내가 여기 섰습니다 라고 천명한 것과 아주 비슷한 대답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담대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마음을 정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서서 천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그 믿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대답할 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구출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인으로서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호하게 왕의 회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혹시 실패할까봐 하는 실패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들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걱정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분리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직장인과 대화하다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사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저희는 혹시라도 친구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희 소망교회에서는 그런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소외당할까 봐 혹시라도 두려워한다면 저희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미국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많은 두려움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약개론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한 단어, 하나의 통합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욥기를 보면, 지혜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혜 그 자체라고도 얘기하는 구절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지혜, 히브리어에서 지혜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매뉴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또 하나는 주인으로서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모두는 더 이상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 저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두려움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수회에서 처음 증언을 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하루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4월 17일에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4월 18일에 증언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공격자들 앞에서 혼자 서 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서 있음에 마틴 루터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기하고 그날 밤 하나님께 아주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이튿날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소외당한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저희는 이 두려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담대히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두려움도 있음을 시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며 이고 소외를 당할까 봐도 두려움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세상에 주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저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굳건하게 고정시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한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